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장인데 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부활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계 열강을 호령하는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전부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의 시기, 고난의 시기도 찾아올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박해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순교하고 고통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 일으켜 세우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또 이 1절에서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어느 정도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전혀 존재하지 아니했던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 어떤 책이냐? 우리의 죄악을 기록한 행적을 나타내는 책도 있습니다만 소위 생명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이 책도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일종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의 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부활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한 개념은 조금 아닙니다. 좀 모호하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특별히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상급을 받느냐?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상급을 받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지혜를 알고서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즉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지금까지 천사가 알려줬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봉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해 놓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일까요? 비밀로 간수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천사의 부탁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 어떠할 것인가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았는데 이것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잘 그렇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관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가치 없는 것은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했던 대로 천사가 말해줬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정함이 없도록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형제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도원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가지고 좀 성경을 읽은 가지고서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주로 이제 조금 관심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은 조금 핀트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며 뭐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담배 피는 거 이야기하고 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도 저한테 분명히 해줬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여러분, 점점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더 빨리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했다. 저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참 기도원에 와서 그 형제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맥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 미래의 교통수단이 발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알고자 이곳으로 저곳으로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지식이 더하리래요. 이 부정적인 의미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는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이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그렇게 보존하고 내용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간직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교통수단이 발달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 왜 이 천사가 가르쳐준 말을 간직하고 봉하라고 했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두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강이 있는데 강 양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물이 흘러가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을 사이에 두고서 천사가 양쪽 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천사 중에서 한 사람이 강물 위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3명이에요. 강물 위쪽에도 천사가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될 일 전부 다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언제 끝나는지 그 시기를 지금 천사가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니엘이 묻고 싶었던 것을 대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대답을 듣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이렇게 양손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 일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때냐 질문을 하니까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와 두때, 반때는 이미 우리가 7장에 살펴봤지요.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 3때 반입니다. 3.5가 됩니다. 3년 반으로 이해할 것인가, 3.5로 이해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완전수의 반절이에요. 그죠? 예. 완전수의 반절이라는 것은 그때가 이루어질 일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때인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에 그 3.5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또 심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은 어떠하느냐?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 성도들이 힘을 잃고 존재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되는 그 고통의 그 순간이 지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은 질문하지요.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지금 천사가 질문하고 답하는 걸 들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과 또 영생을 얻는 자로 나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 것이냐? 한때와 두때와 세때만이 지날 것이다.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때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9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래요 그냥. 아니 질문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을 회피하고 조금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잘 이 내용이 수정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 봉인해서 보관해 두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만 그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이 폐해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환난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 심판받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1290일이 지나면 환란이 거의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1290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이 나옵니다. 45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회복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성전이 정화되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숫자,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3년 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며칠이 될까요? 여러분 3년 반, 3년 6개월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을 주로 30일로 계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도 30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1260일이 돼요. 3년 반이면. 그죠? 근데 성경은 1290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윤달 같은 것이 좀 꼈다고 할지라도 며칠 차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여기에 45일 더한 1335일도 나와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1260일이 되는데 말하는 것은 1290일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시간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260일인지 1290일인지 1335일인지 다니엘서 12장에서도만 세 가지가 나오니까 속된 표현으로 저희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숫자들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천사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건지 저건지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숫자를 말하도록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알고자 자꾸 성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지금 다니엘서 12장만 가지고도 세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숫자에 집착하고 너무 마지막 때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을 빗나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12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환란이 끝나면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옳은 길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상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언제일까? 천사들도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니까
성도들이 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러한 완전히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나약해진, 존재가 희미해진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숫자가 3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다니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지금 상당히 여러 왕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다니엘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학자들은 80 정도의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니엘, 나이가 많았던 다니엘이 더 이상 마지막 미래에 나타날 일로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안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다니엘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왕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을 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왕들이 그렇게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 권력을 잡은 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늘 강조했던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그들도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언젠가 끝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강조점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은 자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천상의 천사들이 먼저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기 전에 지금 천상에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로 다니엘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잇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보니까 시진핑이 삼연임 했고 시황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임을 다니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찬양 가운데 이러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니엘서가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도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나만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세상의 통치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다, 예수 잘 믿어야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과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영생을 공유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라, 다 네 것이 된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배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지식은 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의 지식은 나 혼자 독과점으로 나만 알아야지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알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지혜롭게 된 우리는 그 구원의 지혜를,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요, 또 실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꺼가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건전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의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될 일, 큰 환란이 오고 그 뒤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는 자와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한때, 두때, 세때 반 이런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잘 그 환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질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느 정도 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대답이 조금 전하고 좀 다르죠. 마지막 때의 일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냥 너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 두지 말고 그냥 잘 봉인해 둬. 이것을 위해 그냥 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일은 다니엘이 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질문에 집착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도 천사로부터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미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먼 종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숫자도 우리가 조금 가슴에 좀 안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가지고 거의 멸종과 완전히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랬죠.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1290일이 등장합니다. 3년 반은 1260일인데 그리고 45일을 더해가지고 그때까지 지내는 사람 복 있다고 하면서 또 1335일이 등장합니다. 1260일, 1290일, 1335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니엘서 12장에서만 세 가지가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연대를 계산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 있을 것인가 막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을 가져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은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가 세 가지나 다른데 이 숫자를 가지고서 인류 역사나 이 지구의 종말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알아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막 숫자를 풀이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숫자가 3개가 나와요. 어쩌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인간의 궁금해하는
이 심성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전부 다른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 것인가, 이것을 막 시간적으로 풀어내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에도 여러분 절대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 숫자를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 숫자를 풀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가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자꾸 숫자를 가지고서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풀려고 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를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주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 잘 기억하면서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나 기도나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준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그들이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